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저희들이 오늘까지 숨쉬며 생명에 보존되고 또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나마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욱 믿음을 얻고 더 얻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각인의 신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깨닫고 이를 실천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선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봉독한 빌립보서의 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다 해서 빌립보서라고 이제 성경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인하여 로마 옥중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주 60년서부터 62년 어간에 이 빌립보서가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 196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자기가 빌립보의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던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빌립보를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선교 여행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선교 헌금을 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자는 그 액수의 그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해 주어야 할 텐데, 오늘날과 같으면은 얼마나 편하게 사람이 가지 아니해도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이지만, 그 시대에는 사람이 직접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모금한 그 적잖은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그 헌금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에바브로 디도를
돌려보내면서 그간에 이제 있었던 일이 또 에바브로티도가 로마에서 있는 동안에 병이 걸려서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저가 죽을 뻔했다고 했으니까 그 예사에 병원하는 듯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에바브로티도를 다시 살려주셔서 너희에게 돌려보낸다. 너희들이 보내준 헌금 고맙게 잘 받았다 하는 고맙다는 그 인사와 함께 쭉 4장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편지니까요. 편지니까 사연을 이런저런 사연을 쓰고 뒤에 편지를 마감할 때에는 우리들도 또 끝맺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그 선물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하는 이런 내용인데 오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향기로운 제물, 향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제사 때에 보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시는 그것을 성경 저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건, 속죄제건, 속건제건, 낙헌제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오늘날 신약으로 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때에는 그 제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에 대하여서 성경에 여러 곳에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하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사람들에게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의 향기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의 그 향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향기에 비유를 했고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기롭다 했을 때에 그 후각으로 느끼는 그거를 우리가 연상하면 그러면 이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에선가 은은하게 그 향기가 뿜어져 나오면 사람들은 그곳으로 향하게 되고 그래서 저 꽃에서 그런 향기가 나는구나 하면은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아도 그 꽃 가까이로 가서 꽃에다 코를 대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향내를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 됨됨이를 말할 때에도 또 그와 비슷하게 아무개는 아주 추잡하다, 아주 더럽다. 그 사람이 목욕을 안 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 그러하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이해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생활을 한다면 그럼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그 향기로운 향내와 같아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악취를 풍기면은 반대의 그 현상이 나겠죠.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의 향유 붓는 그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기자, 마태복음. 그때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쏟아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니 향유 냄새가 방 안에 가득하더라. 향유를 쏟아 부었으니 그 방 안에 향기가 진동할 것은 자명한 이치지만은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2장에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다고 하는 그것은 향유를 쏟았기 때문에 후각으로 느끼는 그 향기만을 말했겠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그의 행한 그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마치 그 귀한 향내와 같아서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이것도 같이 마음에서 저를 기념하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구약 제사 때의 그 표현을 빌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그 선교비를 보내준 물질 후원을 했던 그것을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뭐 한때 그 물물 교환을 하던 시대도 인류의 역사에는 있었지만 뭐 거의 다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이런 수단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 후원한 이 정성스러운 물질, 헌금이 하나님에게는 구약에서 표현된 향기로운 냄새와 같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는 거는 나 그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 전에 보면은 그 새돈, 그 돈에선 아주 고약한 냄새가 그 났던 걸 내가 기억합니다. 근데 그 조폐공사에서 새 돈을 찍어낼 때에 그 위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 해충들이 그 돈이니까 그것을 그 훼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화학 처리를 한다고 그랬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비밀에 비춰졌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그 돈 냄새가 아주 고약한, 마치 저 은행나무, 은행에서 나는 흡사한 그런 것이라 사람들이 똥돈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근데 뭐 냄새가 나도 그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나 2000년 전에 그 편지로 보내는 이 진리의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 물질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진리를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제자요, 그리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또 역시 6장 7, 8, 9, 10절, 11절에 걸쳐서 그런 물질에 관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은즉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부활해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과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는데 이는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믿음의 제자이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물질에 대하여, 쉽게 말해서 돈에 대하여 무슨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자청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성경의 가르침에 그 진리에 의한 물질관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기서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것을 우리들이 많이 보면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하여서 주시는 진리를 잘 새겨 듣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또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신 말씀대로 이 물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사람들이 근심하고 그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고통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39에 여기에 와서 32년 2개월을 여러분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우리의 그 삶, 우리의 생활 속속들이 여러분들은 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걱정도 해주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95년도에 지방회장단들이 지금까지 모임을 갖고 있는데 대전에서 한번 또 얼굴 보자고 해서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같은 회기의 지방회장을 했지만은 나이는 아주 많은 차이가 나는 나보다 더 많으신 분도 있고 더 적은 사람도 있는데 현역에 이제 4명 남아 있는데 그 중에 그 한 사람이 식사를 하면서 그래. 우리 50기 한 50여 분 되는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형님이 제일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소문이 자자한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제일 행복하게 사신다고도 그러대요. 본래 소문이라는 것은 불려지기에 마련이고 과장된 것이 소문의 특성이다마는 그러나 내가 제일 누구보다도 제일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장됐을지 모르지만은 전혀 또 터무니없는 그런 말은 아니다. 솔직히 나는 과분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과장되지만은 그러나 그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그 후배들과 통화를 하고 동료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느냐고 상대가 물으면 글쎄 주변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 사람들 보기에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나는 너무도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잘 알듯이 현실적인 문제고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떼어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면은 틀림이 없기에 이것을 예수님도 그대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은 떡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그러나 아무리 돈이 귀하고 현실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제일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수없이 하셨고 성경은 신구약에서 너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지만은 말씀을 읽는 우리들 자신이 믿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의 지적대로 더 부하려 하는 욕심에 이끌려서 해로운 정욕에 빠지기도 하고 거기에 미혹되다 보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는 결국 많은 근심으로 자기 스스로가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결과를 자취하는 일들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아주 당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런 40여 년을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있는데 그때에 먹을 것이 없다든지 입을 것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에서 벗어나고 생명의 말씀을 흘려들은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그 곤욕을 치른 것을 구약의 성경의 저자들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에 남겨서 후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광야, 그 사막에서 농사를 했던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결코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간음을 행하다가 23,000명이나 하나님의 그 징벌을 받아서 죽는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결코 먹을 것이 없어서 생으로 굶어 죽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나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죠. 성경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래 나를 믿어라. 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의식주 문제, 모든 문제 그 안에서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만은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를 비유로 들으면서 누가복음 12장에는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까마귀는 구약의 레위기 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제물로서도 합당치 아니한 부정한 새 종류의 하나가 까마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제물로도 쓸 수 없는 부정한 이 까마귀 새끼지만은 그러나 그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기에 살아가고 있다. 욥도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부자였던가 하면은 그 있던 재산과 자녀들을 다 또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도 당했지만은 다시 또 그 결과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부보다도 배나 더,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자녀들 숫자만큼 다시 새로운 자녀들을 얻게 되는 이런 것이 그 욥기서에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수천 년 지난 뒤에 예수님의 육신의 그 형제였던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욥의 경우를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라. 욥의 그 인내를 배우고 그 욥이 그렇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도 분명하게 그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것을 너희들은 생각하라고 야고보서를 또 성도들에게 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38장 41절입니까? 여기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먹어주셨지 어느 인간이 했겠습니까? 물론 자연보호,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이 산에 있는 짐승들을 먹으라고 먹이를 갖다 주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지만은 그들이 그 먹이를 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정한 새인 까마귀도 먹이신다. 신앙의 사람 다윗도 시편 147편 8절입니까? 거기에 또 까마귀 얘기를 다윗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신앙의 사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모든 그 결론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내세까지도 인간은 걱정할 것이 없다.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한 1년이 되어가는 지구상의 인류에게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로나의 사태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잠시 어떻게 돼서 일부분만 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삽시간에 전 지구의 모든 인류에게 이 괴악한 연병이 퍼져서 지금도 우리는 이 마스크를 쓰고 불편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마스크 써서 우리가 안 걸렸나요? 이거 써야 되고 방역 당국에서 그 말하는 그 수칙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나는 껐다고 하면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건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지만은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요, 집을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될 것은 충실하게 해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나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하신 데는 없습니다. 다 먹어야 사는데, 그러나 새끼 굶지 않고 먹을 건 넉넉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그러면은 인간 삶은 그것으로 다이냐? 성경은 명확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시험 가운데에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펼쳐 보이면서 이거 다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면, 원문의 뜻은 단 한 번만입니다. 여러 번도 필요 없이 단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이것 내게 주겠다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천하만국 영광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간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물질 우상주의, 자기주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이를 것인데 그 고통은 보통 그 고통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그런 심각한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인데 그 고통의 원인이 다름 아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며 회방하여 팔며 자고하며 이러한 것들이 말세를 살아갈 인류들에게 사람들에게 큰 극심한 고통으로 온다. 물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도 고통을 당하고 이런저런 원인으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 사랑과 돈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인데 너는 이러한 것부터 돌이키도록 해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돈인데요. 그래서 그 돈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그 냄새를 역겨워하지만은 그럼에도 돈은 또 사람들에게 그만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칫 사람들은 거기에 매이기가 쉽다. 코로나 사태로 저녁에 남아서 목회하는 후배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여절을 보면 두 가지. 교인 수가 줄었다. 교인 수가 주는 거에 따라서 헌금이 줄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단순히 숫자만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코로나 이전보다 적은 건 너무도 당연하지만은 또 이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 활동이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니 어쩔 수 없이 헌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자는 많은 돈 헌금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가난한 여인은 가지고 있던 엽전투니 그것도 그의 그 생활비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이 어느 시대에나 있게 마련인데 코로나 사태로 지구상에 공의 이거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겪게 되는 이런 것인데 그래서 내가 후배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은 목사님은 현역에서 은퇴했으니까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서 그렇게 쉽게 말씀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마는 그러나 내가 그래도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43년의 목회를 했던 내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다. 언제 교회가 숫자 갖고 운영이 되었더냐? 언제 교회가 돈 갖고 운영되었더냐?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진리라면, 구걸하는 거린에게 엽전 하나 던져줄 그게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사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야 된다. 초대교회 때에 사도 바울 역시 경제적으로 어렵게 있기 때문에 손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 천막 만드는 그것을 손수해가면서 노동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거 가지고 자기와 일행의 그 생활비로 쓰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은 얼마나 잘 감당을 했냐. 그러니까 교인 수가 주는 문제, 교회의
헌금 재정이 어려운 이것이 현실적이고 하다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주의 종들이라면 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교인들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쳐야지. 지휘자가 두려워가지고 근심 떨고 있으면, 그러면은 신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얼마나 더 두렵겠나? 이런 이야기를 근래에는 종종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도 성경을 평소에 늘 읽는 분들이라면은 이 사건이 벌써 퍼진다고 적임이 있을 때에 시편 91편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밤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시편 91편을 묵상하고 암송을 하면서 잠이 듭니다. 뭐 내가 마스크를 쓰고 뭐 사람 모이는데를 피하고 해서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91편에도 있듯이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름자로 고초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못하리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무사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경제 문제, 아무리 극한 그것이 온다, 현실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을 지니고 죽든지 살든지 주 뜻대로만 하겠다고 하는 우리 찬송가를 믿음으로 부르면서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 교회에 내린 은혜를 소개하겠다 하면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를 하고 다른 교회에 그 자랑을 했던 빌립보 교회에 내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환난과 극한 시련 가운데서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또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드리는 그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마게도냐 신자들이 힘에 지나도록 해서 넘치는 헌금을 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자랑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라고 했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부자는 아니지만 돈 많기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부자가 얼마 전에 타결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들이 또 그냥 한낱 아무개 뭐 회장이 죽었다면 그냥 남의 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가지고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훈을 얻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질 봉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뿐더러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그 끝을 맺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 많지 않은 옥천교회의 우리 신자들이 아무쪼록 이 교회를 굳건히 잘 지키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많던 죽던 그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서의 봉사에 사용하는 그렇게 살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43년의 목회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그러하셨거니와 은퇴를 하고 나서도 저 정말 잘 살고 있고요. 그러면 왜 목회할 때는 그렇게 안 하셨나는 내 스스로의 질문에 그때 그렇게 나한테 하나님이 여유롭게 주셨으면 내가 또 마음이 느슨해질 수도 있었기에 현역 목회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시고 현역에서 떠나니까 여유롭게 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함을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을 하고 사는 그게 이제 제 일상 생활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옥천중앙교회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민곤 목사님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인들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는 물질 봉사든 어떤 종류의 봉사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아서 아가서에도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는 또 향기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아가서에 솔로몬의 아가라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7장에 가면 내가 종려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꺾으리라. 네 유방은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네 입은 좋은 포도주와 같구나. 나의 나도 그 기름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게 이제 술람미 여인의 관한 그 표현인데, 그러니까 왕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을 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것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한 것이기에 우리 옥천중앙교회의 여러분들 술람미 여인처럼 여러분들의 하는 신앙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향기와 같은, 그래서 흠양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들의 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옥천중앙교회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질은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자칫 여기에 붙잡히면 믿음에서 떠나기가 쉬운 것이 사실이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교훈을 주십니다. 잘 깨달아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신앙을 우리가 이 시대에 본받아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내와 같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봉사가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